이 시간 저희들이 느헤미야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더 깊게 느끼게 하는데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연합하여 협력하는 어깨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끔 하는 놀라운 그런 사실들이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모두를 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그들이 잘났든 못났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뭐 지식이 있든 없든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존귀한 자들이며 그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가며 서로 협력하며 연결되어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 무너졌고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못했던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그것이 중건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사람이 어떤 종이든 아니면은 어떤 물건을 파는 장수든 제사장이든 또 어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기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자기가 선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그런 성벽이 준공되고 완성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도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자기 그 동생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대한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하나님 이 백성을 어쩌시렵니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특히 1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범죄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신명기서 30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려서 저 바벨론 땅 수상궁에서 느헤미야가 겨울 내내 기도를 하고 있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이 2장이 1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2장 1절로 갑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술관원이라고 말하죠. 술관원은 엄청난 그런 높은 보직이에요. 가장 신뢰하는 자를 술관원으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 독살이 많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왕들은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신뢰하게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관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이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빨리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빨리 좀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게 1장이 있다가 2장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별로 시간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니까 곧장 다음날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되어 있죠. 그렇지 않아요. 기간이 4달이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4달이나 이렇게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4달 동안 물론 밥도 좀 먹었겠죠. 근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얼굴살이 쪽 빠져버린 거예요. 수척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왕 앞에 딱 가니까 왕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너 무슨 병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라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왕은 엄청난 높이에 있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 이렇게 수심이 있고 즐겁지 않은 모양을 하고 그러면은 왕이 화만 내면 한마디 명령만 하면은 죽는 거예요. 감히 왕 앞에서 너 얼굴이 그렇게 수심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잡아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죠. 그때 당시에는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양 느헤미야가 왕의 말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수심을 드러낸 것은 신하로서의 죄를 짓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왕께 아뢰고자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왕의 그런 술관원 직무를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고 싶은 그런 일이 왕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얼굴에 왜 그래? 왜 이렇게 수심이 많어? 이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왕한테 두렵고 떨림으로 아뢰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왕한테 사실을 얘기합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어요. 눈물로 여러분 1장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의 죄를 놓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죠. 그런데 이제 왕 앞에 이제 왕이 왜 이렇게 수심이 있냐라고 말할 때 사실 그대로를 진실하게 왕한테 아뢰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황폐했습니다.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모욕하고 많은 나라들이 핍박하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가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1장 11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을 입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4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도를 응답해 주고 있는 순간이에요. 왕이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면서 그의 의견을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4절 보면은요, 놀라운 일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여러분 어떤 순간이 있고 할 때는요,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왕 앞에 있는데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니까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라는 지금 성경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묵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왕이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속으로 물었겠죠. 뭐 왕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하면서 뭐 얘기했겠습니까? 속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기도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즉시 지혜를 주시죠. 그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허물어가는 그 성을 느헤미야야, 네가 가서 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 너가 가서 사철 있길 그 땅에 네가 가서 그 땅을 중건하라. 그 땅을 고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묵도하는 그 순간 그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비록 술관원으로서 지금 왕의 신하로서 섬기고 있지만은 이 직책이 너무나 소중한 직책인 걸 알고 있지만은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끔 고치게끔 그렇게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함께 동역하기는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선교를 향하여 하나님, 이 아프리카 땅에도 하나님, 저 불교권에도 이슬람권에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할 때에 너가 가보지 않으렴? 내가 눈물이 있고 내가 일하는 그곳에 너가 서지 않으렴?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준다면은 하나님처럼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 건강한 누구 보내고요, 젊은 누구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느헤미야는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그 땅을 향하여 울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내가 가서 그 땅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왕한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남이 어떤다고, 남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에 부안해둬가면서 움직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생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까? 얘기하면 아이,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해 봤더니 나는 신학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목사님 말을 들었다면 자기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목사님이 나한테 신학을 해라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면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소원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 땅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충분히 지금 바벨론에서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저 멀리 사천리길을 걸어가가지고 그 땅에
그래서 건축하고 그렇게 성벽을 세우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 그 중에서 한 명 골라서 똘똘한 사람 한 명 골라서 마음 줘서 그 건축하게 하십시오. 저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달에 다녀올 길이며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왕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 언제 그럼 돌아올래? 빨리 건축하고 언제 돌아올래?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성경 뒤에 보면은요 52일 만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 중건을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갔다가 또 다시 와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중에서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왕들이 3명이 있어요. 고레스 왕.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약 5만 명이 올라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끔 하죠. 자, 멈춰진 14년 동안 멈춰진 그 성전을 다시 짓게끔 했던 다리오 2세. 그리고 여기 아닥사스다 왕. 이 3명은 바벨론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한 이들이죠.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 가운데서 아닥사스다 왕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여기 있는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걸 철저히 알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 가지 것을 결정하고 내리고 막 도와주고 또 병사도 주고 또 총독에게 줄 그런 조서도 손에 쥐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라고 지금 성경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 앞에서요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 선하신 손이 함께 했다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살아계시고 동일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세상에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모두가 다 예수 믿지 않는,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 패역한 세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앞에 에스라는 약 10,000명, 9,000명에서 10,000명의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는 2년 때였죠. 아닥사스다 왕이 왕에게 나에게 군대를 주십시오. 그 사천리 길을 가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죠. 도적대도 있고 그 남의 적군들이 공격도 하고 하니까,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그걸 요청하지 않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보호하시고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웅덩이에서 우리를 지켜내실 겁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군사를 달라라고 왕에게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왕이 군대를 줘요. 이 군대와 함께 가라. 근데 느헤미야는 이 군대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요, 이렇게 한 가지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막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해요. 또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병원에도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의사를 있게 하고 그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일반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나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군대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또 인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그들이 모든 가져온 금은 그것을 갖다 성전에다 드렸잖아요. 느헤미야는 군대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으로부터 막고 또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죠. 에스라는 막고 에스라는 믿음이 있고 느헤미야는 믿음이 적어가지고 군대를 의지하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받으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우리의 또 병도 떠나가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너무 이것 가지고 우리의 그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원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오게 되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자, 여러분 12절로 가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몰래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쭉 돌아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내가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낸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이것은 큰 일이니까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줬다라고 붙잡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에 가지고 혼자 나가서 몰래 예루살렘 성벽을 쭉 돌아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와서요 말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땅에 누가 있냐면은 사마리아 총독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총독은 산발랏이에요. 사마리아 총독.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암몬 사람은 도비아 있죠.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의 지도자예요. 암몬 족속. 그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만약에 소문이 알려졌으면 이 성벽을 건축하고 중건하기도 전에 이미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다 예우섬을 당하고 더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방해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지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밤에 가서 성벽을 둘러보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뜻까지 참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거. 느헤미야가 이 땅에 온 목적.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지금 온 거거든요.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지금 성벽이 허물어져 있어가지고 많은 적들로부터 들락날락하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성벽이 완공되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 하면서 그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때가 되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해요.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처음부터 사람들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치를 면하자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니까 마음을 따라서 그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성벽 건축합시다. 다 한마음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막 서둘러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성벽을 건축할 때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느헤미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요, 사람의 위협도 받지 않고요, 52일 만에 그 허물어진 성벽을 다 완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9절 보고 20절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 당시 권세를 가지고 누렸던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산발락,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의 총독,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총독이죠. 모두가 다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통치 안에 있는. 그리고 암몬 지도자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다 권세가요. 능력이 있고. 근데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자라는 소문을 듣고 와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를 업신여겼다. 이 사탄의 방법이거든요. 네 같은 게 무슨 일을 한다고. 너 과거를 봐. 얼마나 네가 그렇게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너 아니었어 하면서 늘 이 사탄은 방법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요. 이것이 사탄의 그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 상해가지고 분노하고 막 때려엎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분내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간질시키는 것이 그 사단의 주특기거든요. 그들이 와서 말하겁니다. 업신여겨요. 무슨 너희들이 지금 뭐 성벽을 건축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막 엄청난 큰 일이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그래? 지금 반역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또 위협해요. 업신여기고 위협하고.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것이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신 마음을 따라서 주신 그런 음성을 따라서 행하는 작업을 느헤미야였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0절에서요. 내가 그들에게, 즉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도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힘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 일을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들 보기에 우리가 업신여겨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 기업도 없을 거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거다. 그러니 간섭하지 마라 하면서 단호하게 그들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권세가 있어요. 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볼까 해서 느헤미야가 뭐 선물도 사주고 야 우리가 간섭하지 마 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니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너희들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할 것이다. 간섭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행하는 느헤미야의 믿음의 용기를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종은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용기와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용기로 일을 행했음을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함께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붙잡고 안고 업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동행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